41과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목이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되겠습니다. 그 교재에 주제를 돕는 여화가 나오는데요. 친절을 베푼 그 남자와 할머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할머니와 임산부 얘기가 나오고 임산부와 젊은 남성 이제 부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원인과 결과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뭐 우연히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여화를 적용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의 이해를 돕는 토론인데요.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뜻대로 섬김과 나눔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말은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그 뜻대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천국을 경험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나 영향력이나 바운더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 크게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시고 이런 삶의 어떤 그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데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고 많이 사랑했더니 무시 더 열받더라.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것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섬겼는데 천국이 경험되지 않고 막 화만 난다. 이것은 반드시 나의 섬김의 원인, 나의 섬김의 어떤 구심점, 나의 섬김의 핵심이 내 욕심이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섬기고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나누고도 평강이 없어요. 누구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 주는 것으로 그냥 기뻐해야지. 내가 줬으니까 저쪽에 뭐가 오겠지? 그래서 내가 떡을 해다 줬으니까 저쪽은 식혜를 해서 갖고 오겠지. 기다리고 있을 때 안 와서 열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런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천국 같지 않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막 목장이 너무 힘들어요, 막 사역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목자들도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6명 되는 목원이 있으면요 다 다르고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붙들고 섬길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올해까지만 견뎌보리라, 내년부터는 나도 다 때려치고 막 옆벽으로 가든지 목장을 바꿔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봐서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는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령한 영역이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령한 영역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는 이 삶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통치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되며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이웃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되고 증언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요, 교회도 달라지죠.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뭘 잘해서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이럴 때 교회가 부흥돼요. 뭐 이렇게 조삼모사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부흥되는 교회가 많다면 얼마나 다 부흥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법만 쫓으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인생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증인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 또 그런 목자들, 그런 직분자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막 힘이 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청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뭐냐면 양식, 죄 용서, 유혹에서의 보호, 이 실제적인 청원입니다. 이러한 청원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막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압구정이 막 뜰 때였거든요. 막 양식이 없어서 막 배가 고팠어요. 이러면 애들이 그때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랬대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그때 이제 압구정에서 들었고요. 1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를 문방구에 갖고 와서 막 한다 이런 얘기를 압구정에서 막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막 신학을 할 때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식사가 감사한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가 농사도 지시다가 이제 소도 기르시다가 해서 그 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니 배가 좀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한 알의 그 쌀알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가.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야, 밥 먹을 때 깨끗이 다 먹으면 안 돼. 왜? 배부른데 남기면 안 돼? 왜?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는 참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지긋해지시면 한 톨의 쌀도 막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또 오늘 남미자 권사님들 기도하다가 울먹였는데 이상하게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뭐 기도하다가 울어요.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우세요. 그게 왜냐면 인생의 어떤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커지니까 기도하시다가 눈물도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죄 용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유혹에서의 보호. 사람은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언제나 유혹은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혹이 뭐겠어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꼬시잖아요. 야, 저 권사님 흉 좀 봐. 흉 봐, 흉. 이러고 막 꼬시죠. 남 얘기해, 남 얘기. 이러고 막 꼬셔요. 가지마, 이러고 꼬시고.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청원인데요. 이러한 청원 가운데에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보신 분은 감사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럼 또 막 감사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경험도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잘 깨닫고 느껴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청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세상적이고 막 이런 게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기도한 사람은 그만큼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안에 막 마음에 악함만 생기고 독한 마음만 생기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러한 청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산재물, 이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라, 산제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데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그 경험할 수 있는 천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주일에 앉아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요. 돈을 받고 오는데도 아니고 심지어 헌금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막 혼낼 때도 있어요. 그런 데도 와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뭘 바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값으로 산, 구별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은혜들이 막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중등부, 고등부 때 저희 그 담당하시던 설교자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가 성장을 했어요. 느닷없이 하는 말이, 나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매번 느낀다. 척 보면 보인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 나도 보고 싶다. 막 빛으로 보나 뭐가 이렇게 쫙 하나 막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여튼 우리 때는 또 순진하게 그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뭘 공부를 대단히 하신 분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교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막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른 예배를 꼭 드렸어요. 애들 막 놀러 가도 학생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를 꼭 드렸어요. 떡잎부터 알아본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른 예배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종을 치고 예배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고 막 그 거룩한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충전하러 가는 거죠. 전기 받으러. 그만큼 예배를 드리니까요. 막 그런 느낌들을 막 받고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렇게 예배만 참석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김치 팔 때도 하나님 나라 봤어요. 뭐가 좋다고 막 김치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여서 뭐가 좋다고 막 웃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하나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아닌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 다 사기꾼만 모여있고요. 교회 다 죄인만 모여있고요. 교회 다 나쁜 사람만 모여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보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뒤로 넘겨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재림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직 이루어질 나라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은 이미 이루어진 나라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약을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은혜로 살겠다는 것이며, 사제의 청원은 이웃을 용서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이루어지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연습하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내년까지 하고 끝날 게 아니고 평생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여서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한쪽은 육신의 소욕, 한쪽은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막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요,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평가하는 우리 자신도 한심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 살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사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잘했냐 못했냐, 목회자가 잘했냐 못했냐,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의 상태입니다. 내 심령이 옥토냐 가시떨기냐 길가냐 돌밭이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과 완전한 나라는 재림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미와 아직이죠. 그래서 적용해 보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은혜를 나누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것들을 나누자라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요, 내 심령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틀을 바꾸는 이 과정. 아까 우리 김정은 목사님 막 설교하실 때 꽃 피우려면 나무 아프대잖아요. 내가 바꾸려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 틀을 바꾸지 않고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할 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틀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하는 사람, 그렇게 바꾸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왜 따로 적어드렸냐면, 이 2번에서 정말 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 설교 시간에 확인 못해요. 자, 남미정 원사님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목장 안에서는 집사님, 그 순종하는 부분이 어떤지 좀 한번 말해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적용되고 뭔가 어떤 그 부딪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서 자기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일어나도록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훌륭한 소그룹 리더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잘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에서 답도 못할 질문하는 바보 질문은 제일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로 미리 질문들을 좀 준비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거 아직도에 대한 이해, 잘 되고 있느냐. 근데 2번과 3번을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이 제일 마지막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 목사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진짜 어떤 삶을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지 모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그룹에서 터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아마 목장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서 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아직도 내 마음이 온통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과정을 겪음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